안녕하세요. 저는 3교구 호산나 다락방 김남희입니다. 작년 말에 우리 부부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 바라기였던 딸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일그러진 얼굴로 방문을 잠그던 그 소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엄마, 나 불행해. 아무것도 하기 싫어. 뭘 위해 열심히 해야 해? 이제 엄마가 하는 말이 다 맞는지도 모르겠어. 꿈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오던 중학생 딸의 어이없는 발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옥문이 살짝 열렸다 닫히는 듯한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그렇게 원하고 필요한 거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놓치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 다급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후 7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있었던 사역 훈련을 이제는 받겠다고 합니다. 사역반 첫날 목사님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사님. 주중반 열 때 제일 먼저 생각했었어요 라고 말해 주십니다. 우리 부부는 가까운 관계로 함께 인생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기쁜 시절도 어려운 순간도 손잡고 잘 헤쳐왔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바라보는 곳이 다르게 되고 우리의 선로는 살짝씩 어긋나 꽤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를 신나게 달리던 우리 딸은 벌어진 선로 위에서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키우지 못한 처절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나의 계획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그 길을 위해 사역 훈련은 기막히게 짜여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마음판에 새기려 쓰고 외우면서 유튜브로 누군가의 하나님을 멀찍이 바라보는 어설픈 자기 위안이 아닌 생생한 나의 하나님을 만나 내 손으로 말씀을 받아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리스트를 작성해 나가는 시간을 가졌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잠잠히 듣고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달려갑니다. 또 말씀해 주시고 교정해 주십니다.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달고 단지 저는 그렇게 조금씩 저의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훈련 과정은 우리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신앙이 없었고 개인적인 삶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 공동체라는 것의 개념도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예배, 훈련, 증거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이해하게 된 후 형제를 위한 기도를 통해 내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고 나의 기도였다가 다시 형제의 기도로 넘어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나의 약함은 또 누군가의 보살핌과 기도로 해결받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응답이 빠르심을 느끼는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는 순간은 괴롭지만 피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문제를 안 풀면 실력이 안 늘지 하는 여유가 생기고 어느덧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매뉴얼, 사용 설명서입니다. 경청과 공감을 배우고 실천하며 어려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최고의 지침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특세에서 특별한 은혜로 남편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 세례까지 받는 감사한 일이 저희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양가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저희 부부는 이제 믿음의 첫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요즘이 기적 같습니다.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사실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날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배우며 좋은 시작만큼 좋은 끝이 있도록 더 힘써 배우고 이 귀한 믿음을 잘 지키는 가정이 되어야겠다는 다짐도 합니다. 사역이라는 말 자체가 부담스러웠는데 왜 사역이 마지막 훈련 과정인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올 초에 그토록 빼곡히 기록해 놓았던 기도 제목이 놀랍도록 이루어진 것을 보며 믿을 수 없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어떻게 갚아 나가야 할까? 받으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가고 싶어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이치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왜 사역이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왜 사역일 수밖에 없는가였던 것입니다. 그 길은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돌이켜보니 자녀를 싱싱하게 키워내는 원천은 좋은 옷, 음식, 교육이 아닌 주님 주시는 은혜의 빛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사하는 엄마의 환한 낯빛이었습니다. 그렇게 튼튼해진 뿌리는 아이의 인생에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려와도 끄떡없이 제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은 아름답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먼지 한 톨의 나의 공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바칠 수 있는 용기로 넘어가게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이행을 직접 목격한 사실 때문일 거라 이해합니다. 지난달 남편의 세례식 전날 우리 부부는 1년간의 성적표를 다시 받았습니다. 아빠, 세례 받게 된 것 너무너무 축하해. 올 초에 우리 가족 모두 너무 힘들었는데 잘 이겨내고 더 단단히 자리매김한 뿌리를 가진 가정이 되어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 꿈만 같다. 나는 하나님이 이 고난과 시험의 끝에 세례와 성령이라는 선물을 놓아주셨다고 생각해.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를 위해 최고의 만찬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저는 세상에서 거대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군요. 이제 더는 허망하고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하신 주님께 기대겠습니다. 이제 내년 성적표가 기대됩니다. 물론 제 공로 없이도 하나님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 점수 90점은 만들어 주시겠지요. 그리고 고난도 10점 문제는 용기 내어 나에게 해보라고 하실 것입니다. 네 하고 순정하며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이내 다시 손 잡아주시며 함께 풀어주시고 잘했다 칭찬은 저에게 해주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나의 좋으신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합니다.